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서경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감사절에 관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2010년도에 3월 26일자 글인데요. 낙서라는 제목의, 그리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자라는 글입니다. 여기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10대 자녀가 반항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증거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나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할 때 맨 끝에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고 차도 있다는 증거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송 소리에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난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느끼며 살았을까. 두 주먹 힘이 불끈 들어가는 너무 화가 나는 하루였는데 오늘 하루 살았음에 감사하며 그냥 웃어야지. 참 공감이 되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불평, 불만하는 모습이 많았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현실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52일간 연속되는 그 비, 또 태풍으로 많은 작물이 쓰러지고, 또한 크고 작은 그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불평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회가 지정한 추수감사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참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을 정도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낙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자는 그 글처럼 우리 주를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무궁무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배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주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직 교회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마 이 본문을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한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고 또한 기도가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성도,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을 하나 되는 귀한 동산교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와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인 감사란 좋은 것에만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또 고통스러운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감사, 바로 이러한 감사가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상대적인 감사를 참 많이 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서, 내 자식이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농사가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술 풀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건 기본적인 거지만 신앙이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할 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염려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 또는 험한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지 않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지 않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10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찧어야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튼튼해집니다. 만약 튼튼치 않은 그 다리로 만약 뛰다가 부러지기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0번이 넘는 엉덩방아를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튼튼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실패를 겪게 합니다. 아픔을 겪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루아침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뼈 앞에 서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바위를 쳐서 거기서 시원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감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온전한 감사를 드린 것은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감격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서 막 나와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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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모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숨 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숨을 쉬고 살았는데 그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왔다가 푹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이 코의 코끝에 있는 이 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제서야 맞아. 목숨이 제일 중요하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목숨 하나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것이 감사하구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눈에 보인 것이 좋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좋아 보였지만 주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모든 안개가 거치듯이 모든 것이 지나감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저도 죽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년 뒤에, 어떤 분은 20년 뒤에, 어떤 분은 30년 뒤에, 어떤 분은 내일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죽는 것은 다 정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똥을 싸면서 벽에 변을 바르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잠깐 잤다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고통, 어려운 것, 그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늘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처음 제가 이곳에 와서 부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을 만나뵀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면 지나간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을 졸이든 그래서 잠을 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잠시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그거 다 지나가니까 그렇게 목회하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가슴 아프게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모두 잘해줍니다. 근데 교회 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염려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때도 사적인 일에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이것도 잠시면 지나가지. 조금만 참고 눈만 잠깐 깜빡하면 지나갈 것이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불평거리로 않고 감사거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이라 저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감당할 수 없기에 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감사를 늘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감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근데 마음에까지 안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깨닫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까지 내려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누굴까요? 어디일까요? 가장 먼 거리가 예?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라고 말이 있습니다. 1m도 안 됩니다. 키 큰 사람이 좀 더 되겠죠? 1m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천리길 말리길만 같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금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또다시 계속 훈련되는 가운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박해를 받고 또한 거짓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을 받을 때는 바로 우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의 동쪽 해변가 프리모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102명 중 추운 겨울과 험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55명과 함께 옥수수를 거둬들인 것에 감사하며 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자기들을 해치지 않았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12월 26일 겨울에 미국 동부 해안 프리모스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7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3.2km의 항해였지만 117일간에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항해 중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중심이 되는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이 파도 속에 밀려 들어갔으나 모두 구출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지를 찾지 못해서 한 달을 바다에서 방황했으나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상륙 지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중 단 한 명도 돌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시 바랍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렸다면,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어느 순간 부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죽게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종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모함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매를 실컷 맞고 깊은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아마 원망할 겁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요 하고 우리는 변명할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함을 아마 무죄함을 밝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거기서 밤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간수장이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 만약에 죄수를 놓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멈추시오. 우리 나가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그자 이 간수장이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에 그는 감동되어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데다가 음식을 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매가 아니죠. 채찍이 맞았습니다. 이 채찍으로 말미암아 슬픈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찬양했고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슬픈 일이 있다면 이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 포인트를 맞추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은 아무에게나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이면 당연하게 성경책 들고 교회를 향하신 하는 우리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당연히 교회 가는 것 일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차들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앞을 수없이 지나가고 또 교회의 종소리를 들어도 찬송소를 들어도 그들은 주님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일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일상이 됐잖아요. 평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 먹는 것들, 그리고 음식 먹고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 가서 변을 놓는 거, 이거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중환자실 가면 음식을 드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스로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또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음식 먹긴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킵니다. 위장 장애가 일어납니다.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변비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마 어른들은 한두 번 정도 이 변비에 걸려보신 것이 줄 압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싸는 것 아주 평범한 겁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소화시키고 싸는 것 일상적인 거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아기는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매일 쌉니다. 매일 잠을 잡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평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두 다에게 평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 태풍을 맞아서 52일 동안 비가 왔고 그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올해가 그랬지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계속 풍년 농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년 농사를 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귀가 청력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분들이 저희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들어왔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보았는데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나는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못 듣습니까? 왜 나는 못 걷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그동안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많은 힘든 그러한 한 해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음식을 나누지 못합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희낙낙하고 또 여행도 갔던 거, 버스 타고 여행 갔던 거 얼마나 일상적인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요즘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상시 사소한 것이었는데 이 사소한 것이 누군가는 특별한 것이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 감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미국은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영국,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더 이상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우리나라에는 잠시 들어가다 나오면 나와서 오는데 그 나라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약국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치를 나눕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971년 10월 20일이 우리 동산교회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처음에는 지원받았던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장해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물질과 넘치는 인재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진정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김장해서 나누었을 때 그 김장을 맛보는 사람들이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물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샘물이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절대로 차지 않으면 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차 있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가 이 청하지역에서 핵심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는 것만큼 작은 거지만 그것이 작은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동산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이웃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장차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라에서 갑니다. 총회하면 68개 노예에 있는 대표자들이 총회로 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총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만나야죠. 동산교회에서 만나고 동산교회 성도가 오고 대신교회 성도가 오고 다른 교회 성도가 오고 다 모여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죠. 그러기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